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유스 수련회 갔다가 학생들이 굉장히 뜨겁게 찬양하고 또 열심으로 기도할 때 함께 저도 참여했다 보니 목이 이렇게 조금 쉬었습니다. 어제 찬양할 때도 사실 조금 힘들었어요. 새벽엔 그래도 잘하는 것 같은데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또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졌거든요. 그분들은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어떻게 어저께 복되고 귀한 성탄절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정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나요? 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 이 성탄 예배를 드리고 성탄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에 사실 굉장히 바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제는 그 바쁜 가운데에도 참여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었고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앞에서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잘 묵상해 보면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 맞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본문에도 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지은 죄 때문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들은 사람에게 지은 죄, 결국엔 그 죄도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으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임을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율법을 보면, 십계명도 보면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죄도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짓말하지 말라. 이 중에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저도 어저께 원치 않았으나 거짓말했어요. 선물을 주겠다고 다 얘기해놓고서는 마지막에 선물을 주지 않았어요. 물론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다음에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건 이제 체육위원회에 제가 넘긴 거고, 누구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잘 보면 대상이 있어요. 속는 대상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거짓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사람의 계산입니다. 사람의 법에 따른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따른, 하나님의 계산에 따른 거짓말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지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거짓말입니다. 대상이 있고 속았어야 내 거짓말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 품은 것고 죄라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가 죄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왜 죄가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볼 때 구원하심과 또 용서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사실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의 시작이 그렇게 돼야 돼요. 예배 성경에서도 예배의 모든 시작은 사실 용서를 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를 또 성막을 통해 예배를 받으실 때에도 죄의 용서함이 먼저였습니다. 짐승을 잡아 가지고 와서 데리고 와서 죄를 전과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 피를 불에 올려드리는 것,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근데 오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예배는 회개가 우선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이것이 우리는 좀 더 먼저가 되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회개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에도 우리의 죄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짐승을 죽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짐승과 같이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해야 해요. 성경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첫 번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먼저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어요. 요나의 선포가 전 민족의 회개로 나타났지요. 또 한 사람의 회개, 그것으로 인해 평양의 대부흥의 운동이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이 죄를 가지고 용서를 구함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또 은혜의 샘물결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요,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음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죽으실 때에도 용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핍박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죽음 앞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의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그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서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제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열흘도 안 남았지요. 이번 주 토요일이면 끝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에 계획들이 있으시지요. 새해에는 이것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것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이 문제는 여기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내년까지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용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사랑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도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 한 해에 다 해결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고 2017년은 새롭게 하나님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더 앞서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하기 원하고 서로 사랑하기 원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으십니까? 사랑에는 힘이 있고요, 사랑의 능력이 있지요. 어떻게 부모님께서 자식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자식에게 무엇을 받아서 사랑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용돈 드리고 설거지하고 기쁜 일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자녀를 사랑했던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를 하나님 주셨고 배 아파서 낳으셨고 기르셨고, 그 모든 것은 사랑으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 부모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으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산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보다 더 위대합니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랑 우리는 받았지요. 받으셨지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이제 2017년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앞에 배너도 바뀔 거예요. 우리는 새해부터 성령 특별 새벽 보름 집회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 모든 것에 사랑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가정 안에, 그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심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은 죄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은 회개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기도 아닌 것은 우리가 2016년을 마무리함에 용서가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까지 끌고 가지 않게 하시고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도 상한 심령들도 하나님 올해 안에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하나님 새 특별 새벽 보름 집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이번 주부터가 하나님 우리 안에는 기도의 시작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의 시작이 되어지게 하시고 다음 주를 기대하며 하나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보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옵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새해 시작부터는 하나님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새해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샘물결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여있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랑